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의 행진을 거듭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겠죠. 자, 그렇게 뭐든지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매일 새벽에 기도했던 습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기도하신 이 새벽 기도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뿌리 내려진 기도의 습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뿌리라고 했는데 뿌리는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뻗어가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뿌리 내려진 행동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은밀히 하는 행동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바로 나에게 뿌리 내려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로 가시죠? 한적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하신 행동,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려진 바로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 행동을 통해서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은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단단한 바위를 딱딱한 땅을 뚫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의 반복적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하루의 일과를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에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점심때에는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러 신방 가시고 저녁때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생애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신 주님의 바로 이 기도의 삶, 이것이 주님의 뿌리 내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가 뿌리 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과학용어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뿌리는 4가지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이 뿌리는 지지작용을 하는 거죠. 흙 속의 뿌리가 이 나무를 지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흡수작용, 영양분을 날라서 전달하는 파이프 작용을 하고, 세 번째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작용을 하고, 네 번째는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저장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가 뿌리내리잖아요. 이 네 가지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첫째로 습관적인 뿌리내린 기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어제 치유를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 요구,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보세요.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사람에게서 구원받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하고 엉켜붙으면 안 되죠. 벗어나야 되듯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인기에 흔들렸어도 안 돼요. 평판에 흔들렸어도 안 됩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뿌리내린 습관에 된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줘요. 뿌리가 땅속의 영양분을 줄기로 운반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역의 한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모습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수많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였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인생의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동력이 내 삶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작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이 흘러 들어오는데 과연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또 기도는 습관화된 기도는 내 영혼을 깨끗하고 활력 있게 하는 호흡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쉼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유지하죠. 살아있는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독소,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분노,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뿜는 거예요. 그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파괴하는 독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죄와 욕심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할 때 그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KF94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쓰면 이 폐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이 호흡량이 부족해서 두통을 호흡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이게 호흡을 충분히 안 할 때 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부족해서 우리 영적으로 두통이 생겨요. 어지러움이 생겨요. 힘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왕성하게 하면 산소처럼 싱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호흡을 많이 합니까? 그 수많은 상처와 원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호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에 다윗은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호흡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어른이 될수록 호흡량이 많잖아요. 또 격렬한 운동을 해서 호흡량이 많죠. 무거운 짐을 질수록 막 심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일을 할수록 많은 호흡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호흡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많은 사명 감당할수록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럴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뿌리가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해서 자, 필요할 때, 자, 겨울에는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왕성하게 자라야 될 때 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화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날그날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쓰고 남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붙들어 주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나 능력이 넘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기도하면 점점 기도의 용량이 커져서 드디어 한계를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알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매일 기도하면 점점 기도가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줍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작은 일은 잘 해내는데 큰 일 앞에서는 여지없이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 그냥 어떤 그 문제만 앞에 서면 그 주저앉는 사람 있죠. 딱 거기서 걸려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크고 놀라운데 항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까요? 내 기도의 차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량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게 돼야 합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어 유익이 있어요. 기도가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져올 유익을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악기도 운동도 습관하면 유익을 주는데 기도를 습관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